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영상을 우리 시청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 녹화를 하면서 저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하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참으로 감사했구나, 참으로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빨리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마가복음 6장은 1절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들어가신 행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란 5장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사역의 장소인 가버나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오가며 사역을 하셨는데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 데가볼리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 동남쪽 방향으로 넓게 펼쳐진 지역으로 예수님 사역 당시 갈릴리 지역보다 면적이 더 넓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고 그 이후 거기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성읍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은 가버나움과 함께 갈릴리 지역 안에 있으며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볼 때 가버나움보다 아래쪽인 8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하실 때에 갈릴리 호수 좌우편을 오가며 쉴 새 없이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 2차 갈릴리 사역이 끝난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공생의 기간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가 바로 2차 갈릴리 사역의 마침이었는데, 휴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시고 바로 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한 사역의 기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셨다면 지친 몸을 추스리는 그런 휴식의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총 3차례에 걸쳐 갈릴리 사역 중 매번 고향 사람들과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1차 갈릴리 사역에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듣던 자들이 분노하여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사건이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며 구체적인 지명은 없지만 형제들로부터 배척당하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배척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우선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잘 알고 있었던 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들은 나사렛 사람들만 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개의 유대인들도 이렇게 범하였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2차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셨고 고향으로 돌아오셨지만 예수님의 복음 사역, 치유 사역을 들었던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한대가 아니라 그야말로 문전박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6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수님께서 1차 갈릴리 사역 때에는 공생의 초기에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지 못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해당에서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가뭄으로 인한 흉년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았다 가뿐만이 택함을 받은 것과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그런 한센병들이 환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한센병 환자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배척자들을 책망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다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능의 손에 감탄했던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치유의 손길을 베푸셨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에 감탄하면서도 예수님이 자기 지역 출신임을 알고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지혜의 말씀과 권능의 손을 가졌더라도 한날 목수의 아들 목수뿐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신적 거리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며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목수는 지혜자가 될 수 없고 목수는 권능을 베풀 수 없다는 편견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편견은 사로잡힐 때 참된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를 사람의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때는 결코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어떤 일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며 그 사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여자 국가대표 축구 감독을 외국인 감독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국내 감독을 선임하였지만 뒤늦게 어떠한 사건이 생겨서 축구협회가 부랴부랴 정말 좋은 외국인 감독을 선임했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외국인 감독은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선수의 능력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식 훈련을 소집하였을 때 17세부터 다양한 그런 연령과 학교 출신들 또 많은 프로팀 선수들이 모여서 함께 훈련을 했던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히면 사실 재능 있는 선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편견이 어디 이 축구 선수 선발에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뽑거나 사람을 대할 때도 편견에 사로잡히면 적합하고 좋은 사람을 놓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편견은 가족 간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자식이나 식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바르게 살고자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가족들의 편견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부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직업이 어부이기에 편견에 사로잡혀 그들은 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직업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어부 외에도 당시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인 세리도 있었으며 애국주의자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말투가 투박하고 교양이 부족하고 행동이 다소 과격하고 사회적 소통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제자의 자격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오직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더불어 좋은 공동체를 이루려면 이 편견을 얼마나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직업과 출신, 성격과 다양한 개인 신상 등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부족한 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어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편견 없이 상대를 믿어줄 때에 그 사람과 더불어 선한 일을 해낼 수 있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던 이유는 부족한 이들끼리 그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나를 돌아보면 참 많이 부족합니다. 다들 이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배척할 정도의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인간은 부족함 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함 투성인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권능을 주어 보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은 편견 없이 자신들을 믿어주셨던 예수님께 보답이라도 하듯 복음의 그 사역을 잘 감당했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고향 사람들의 편견에 의해 배척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편견 없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믿으셨고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타인의 편견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때에는 편견 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편견에 사로잡혀 타인을 배척하지 않도록 힘쓰며 오직 예수님처럼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사람을 믿어주시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는 자가 되고 직장 동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가 되고 자신이 속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편견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중심을 보시며 믿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서양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친밀함은 경멸함을 낳는다. 즉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예의와 존경심이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가까워지면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이 이미 정해놓은 그 고정관념 속에서만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자신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생각, 그들의 편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이와 같이 편견에 빠져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바라봐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섣부른 편견에서 비롯된 잘못된 신앙적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로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저희들 주님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배척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편견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나달 받아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우리를 보내주신 그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또한 결코 타인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동료,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